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의 순서도 고린도전서이지만 마침 주일 예배도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는 지중해 중심에 위치한 도시로서 아가야주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기에 고대로부터 부유한 도시였고 안전한 항해를 위해 우상이 발달한 우상도시였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비롯하여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같은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한 장소로 유명했는데 항구도시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프로디테 신전 여사제들이 창녀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아덴과 가깝기 때문이어서인지 학문이 발달했는데 특별히 철학과 수사학이 유명하여 고린도 지식층들은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시 1년 반 정도 머무르면서 개척된 교회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고린도 출신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 에베소에 머물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한 번 정도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 내 여러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답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인데 한마디로 교회 내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편지의 서문으로서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부르심을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세워집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이 거룩함을 입습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교회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경전인 성경의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만이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자들의 모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교회야말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사랑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혼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장 기초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단락의 시작인 4절에도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언변과 지식을 풍족하게 하시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는 데 필요한 요건들이 잘 갖추어진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여건과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견고히 설 수 있게 되었다고 6절에 말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생활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교회가 훌륭하게 세워질 기본이 잘 갖추어진 상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이것은 그런 여건을 실제 주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도 있지만 이제 새롭게 변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좋은 조건의 기초 위에 견고함이 더해져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기대와 바람이 담겨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조금 잘못 지었다면 고치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부실하면,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앙적 체험과 경험이 예수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면 주 안에서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대단한 체험과 경험이라도 예수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자랑하게 되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울 좋은 직분과 명예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미 늦은 시간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만 든든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든든한 기초 위에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성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성도를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교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는 것에 중심을 두기에 앞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성도라는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게 되고 견고한 신앙은 유지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의 편지이지만 이 시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 안에서 은혜와 함께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잊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놓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틀어진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섬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시간